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7절 구약 237면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 1면입니다. 먼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올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자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온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하였으나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언제 언약하신 말씀인가 하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이방인 비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모 룻이란 여인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가버나움에 근무하던 이방인 백부장,
자기 종의 죽을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신방 오시는 예수님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로 인하여 예수께서 그를 향해 최고의 칭찬을 하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구나.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믿음, 더 귀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만나볼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비유대인 이방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성탄절이 발생했는데, 하지만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몇 사람,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몇 사람. 그런데 목동들은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면서 아름답고 황홀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가 현현함으로 메시아 탄생을 알았으니 목동들이 달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이 목동들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즉 목동들은 유대인을 대표하여,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을 대표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은 예수 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현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통 계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리 알고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말입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답은 별을 보고 왔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본 사람이 동방 박사들만이 아닌데, 박사들은 그 별이 메시아 탄생을 의미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를 알기 위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의 맞춰갈 무렵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하여 요단 동편길로 북상하여 아모리까지 왔는데 그들의 길을 내주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을 쳐서 정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혼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모압 왕 발락이 번민하였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당시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라. 이에 발락이 모압의 귀족들을 보내어 발람을 데리고 오라. 하지만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경고하심으로 거절 또 거절하다가 나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조건부로 허락하셔서 발람이 발락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모압에 간 발람인데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5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1차 예언,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2차 예언, 이스라엘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3차 예언,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그리고 4차 예언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은 저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출애굽 당시니까 주전 1300여 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저 북동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은 뒤늦게 바벨론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어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맞다.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렇구나. 이제라도 말씀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한 것이 바로 회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다인들은 비록 포로 생활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래봬도 언약의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자랑 삼아 한 말이 민수기 본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 한 규가 한 문장에 있습니다. 규는 임금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때 한 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고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후 역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로서 마침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며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이 나타난 겁니다. 순간 그들은 조상들에게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맞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했지. 이거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큰 왕이
태어난 징표야. 그리고 이들은 신속히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발했고 약 800km 이 천리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물론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큰 별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듯이 이 큰 별은 낮에도 밤에도 이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 별을 본 사람이 박사들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별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 별이 무슨 별인지도 몰랐고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이 별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요, 이 별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별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별을 따라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집까지 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먼 곳에서 예수님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언약을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언약이 살아있으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유난히 밝은 별을 발견했을 때 그 별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여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왔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헤롯 왕을 비롯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에 관하여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관심도 없었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때야 성경책을 뒤적이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더욱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그들에게 속은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 다 죽였습니다. 포악한 통치자 헤롯입니다. 요한일서 1장 1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인 것을 안 것은
그들이 전해 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별,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이는 이스라엘 왕이 탄생하셨다는 증거다. 이상한 별, 큰 왕의 탄생. 이것은 자기들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전달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말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민수기 율법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규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동방박사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된 말씀은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이 떨어짐이 없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 제대로 경배하려면 언약을 언약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아니라 징글벨 노래가 울려 퍼지는 빨간 글자 노는 날에 불과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언약을 언약으로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보는 순간 메시아 탄생이구나 믿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별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상한 큰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을 동방박사들만 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저 별은 무엇일까 궁금해하기만 했는데 박사들은 금방 깨달았습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게, 바로 저 별이야. 저 별은 틀림없이 세상을 다스릴 큰 왕이 탄생하셨다는 징표야. 우리가 저 별을 따라가서 왕께 경배하세.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진리,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믿었더니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별과 사람이 소통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진실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이끌림, 거룩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을까? 똑같은 별을 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적어도 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며 갈급하며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낙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경배하기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8,000km라 했습니다. 800km. 2000리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몸이 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큰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였는데, 박사들은 오로지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넘어진 교인들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몸이 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없는 것을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어도 몸은 온라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몸이 와야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동방 박사들을 보고 배우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그들은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달려왔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 없듯이 예물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바쳤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 애 낳느니라고 수고했다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은 이를 바친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예배자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과 찬란함으로 인하여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유향은 순수한 향재료로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략은 마취제나 시신을 장례하는 곳에 사용된 것으로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는 뜻의 예물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바친 예물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분에 적합하게 드린 믿음의 예물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갈고 있었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으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렸지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믿었고 직접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2024년 대강절 우리 모두 동방 박사와 같은 믿음과 경배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